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끌어은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훈련장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교재 117쪽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7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 또 통역, 예언, 신유, 능력행함, 영분별 은사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117페이지의 7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영이 깨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은사적 차원으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믿음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예언을 주셨을 때에 인간적 논리적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며 큰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와 가치관은 뭐예요? 논리적이고 여기 이성적인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 믿어지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신앙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그래요. 저는요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이게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아니 오병이어가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그죠?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야, 이건 다 지어낸 얘기고 뻥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 아니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하고 못 살려? 문제가 안 되거든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믿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가끔 우리가 안 믿어질 때 믿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안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억지로 믿어보려고 막 하는 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 그냥 믿어지는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예. 자, 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함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
예. 성경에 보면 어떤 기적과 이적들은 반드시 그 앞에 같이 역사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예. 믿음의 은사가 같이 역사했거든요. 기도원의 300용사, 예? 또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순교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예, 공산당이 여러분의 머리다 총 딱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런다고 그런 설교 예화를 듣잖아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설교 들으면서 늘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막상 이제 답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걱정이 안 돼요. 예전에는 그게 참 걱정이었거든요. 그 순교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천국 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지고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드니까 죽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가잖아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환경, 사건, 인간 관계 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고 이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경험해 봐야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야 정말 하나님은 확실해, 믿어, 확실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예,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경험된 것만 또 이해된 것만 믿으려 하고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기본이죠 뭐. 예.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고 이해된 것만 믿으려고 하지. 그 외의 것은, 그러니까 성경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성경도 이해되면 이건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면 이건 신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막 남도질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진리거든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일지라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바 다른 사람의 신비한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주의라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저건 직통 개시파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냐 네가? 난 직통 개시파야, 이단이야 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못 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장애인이에요? 듣는 사람이 장애인이요? 못 듣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왜 듣느냐는 거예요. 다 못 듣는데 왜 너만 듣느냐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얘기예요. 서울의 잠실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3층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2층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성도들도 교회 가야 되는데 꼭 나이트클럽 거쳐서 가야 되니까 들어가면서도 껄쩍지근하고 전도하면서도 껄쩍지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저거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교회 덕이 안 됩니다. 저 2층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열심히 기도했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 갖고 나갔더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들으셔서 망해서 나갔다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클럽 사장이
예, 화가 나잖아요. 망해서 나갔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 고발했대요. 내가 망한 것은 저 위에 있는 교회가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했다.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목사와 성도들하고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이제 원고와 피고가 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이트클럽 사장은 저들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해라. 근데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뭐라고 하면 아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우리 손해배상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지. 그러니까 재판장이 한참 듣다가 어떻게 목사보다도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음이 좋으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은 철회하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나 개바다.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올라가가지고 왔어요. 누가 개바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 니 미쳤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슨 기도? 베드로 지도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막상 하나님 구해주니까 너 미쳤다고. 그래도 이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기도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을 신령한 체질로 바꿔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믿지 못하는 우리 체질을 믿어.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게 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 뭐냐? 예, 우리를 체질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나 사건을 주셔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줘봐. 너 기도해봐. 하나님 치유시켜주세요. 알았다. 나을지어다. 그래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경험하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험시켜주면서 우리의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예, 보세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끄실 때요 항상 뭐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취될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고 하나님한테 순복해 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순종할 때 그걸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사람의 신념과는 전혀 다르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과 신념은 매우 유사해요. 짝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짝퉁에 속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념을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중에서는 너무 많아요. 예?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잖아요. 망한 교회 많잖아요. 건축도 못하고 중간에 다른 교회다 넘기는 교회 많고요. 다 져놓고 빚 때문에 팔고 가는데 얼마나 많아요. 정상적인 교회도 안 팔고 이단에다 팔고 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다 팔고 하나님의 교회다 팔고. 저희 노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빚을 얻어서 교회를 졌는데 막 성도들이 뭐겠어요? 보증 쓰고 막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성도들이 뭐 교회를 건축해놨는데 뭐 옛날처럼 막 성도로 몰려옵니까? 안 몰려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재정이 돼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대로지요. 수입은 똑같지요. 대출은 나가야 되죠. 또 그런데 또 성도들 중에서 뭐 이 마음이 계속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1, 2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 그거 빨리 해결해줘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계속 들어오지. 그러니까 너무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매매를 내놨는데 누가 사가야지. 정상적인 교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정통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지어놓은 교회도 싸게 내놔도 다 건비는 교회가 없어요. 계속 성도들은 막 차 없더러니 딱지 붙이니 막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제명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막 해서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나와서 사정 얘기를 쭉 하면서 성도들이 막 그 은행에서 들어오고 막 이런 것을 볼 때 도무지 그걸 못 보겠다는 게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줬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땅에서 기인한 것이다. 출발점이 달라요. 신념은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행하시는 믿음의 연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슷하거든요. 믿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신념에 있는 사람이 더 열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믿음의 연사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그래서 좀 소극적이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려. 그런데 믿음, 신념은 뭐요? 빨리 해야 되니까 합시다, 갑시다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어찌 보면 더 그 사람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속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한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야말로 자기만의 확신으로 뇌까리는 독백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한 상황에서 그것의 결말을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신념 있는 사람은 자꾸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쇠뇌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 최면을 해야 되니까 믿습니다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제하신, 미리 말씀하신 그 어떤 말씀이, 약속이 선제된 상황은 뭐예요? 굳이 뭐 믿습니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아멘, 끝나는 거지 뭐. 아멘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신념에 속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에요. 평신도주 중에서 그래요. 좀 열정적이다.
교회에서 막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신념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자,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자. 예를 들었어요. 자, 노아는 은사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보인 것이다. 예, 아니를 지워야 됩니다. 예, 은사 차원에서 믿음을 보인 것이다. 예, 자신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긴 시간 동안 약속을 믿고 예비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다. 그 당시에 노아는 비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홍수 사건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요, 비 오는 게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어땠냐면 그 밤이 되면 이슬이 사방에 쫙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땅을 축축이 적셔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비가 아닌 이슬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아니, 경험도 안 해봤는데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왜 경험을 안 하면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제 경험하잖아요.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한 번씩 홍수 경험을 하니까 홍수 말만 들어도 아유, 그거 무서운 거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불 난 데는 건질 게 있어도 물 속에는 건질 게 없대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수 와서 떠내려가면 어때요? 싹 떠내려가니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무서운 게 홍수인데 사람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뭐 만들어요? 물어보겠지요. 근데 노아는 설명하겠죠. 방주인데 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기는 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뭐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꾸준히 12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몇 개월 가기도 힘들죠? 해봤잖아요. 몇 개월 믿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몇 개월 가면 요즘에 진짜 믿음 좋으신 분이요. 조석변계. 옛날에 조석변계라 요즘엔 분초변계예요. 분초마다 달라요. 그게 쉽게 바뀌어요. 근데 120년 동안을 푹푹하게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노아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에게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군대에서 해병대 했거든요. 해병대가 참 어려워요. 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명령하면 끝나. 이거 몇 시까지 끝내? 그러면 어떻게든지 끝내야 돼. 웃기는 얘기로 야전삽 주고 시계 고치라면 고쳐야 돼. 야전삽 주고 너 이 시계, 손목시계 고쳐. 그러면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막. 다른 데서 훔쳐오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자고 딱 해놔야 되는 그 우스운 얘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은사를 딱 주시고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하라고 말이에요. 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어떤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어떤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야. 꿈을 꿔 바라봐. 예? 실상을 그려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된다.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 몇 평짜리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셨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설령 그게 됐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자, 119페이지 보면 이 말씀은 자기의 욕망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려면 육신적으로는 믿지 못해도 그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노아와 같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육신적인 증거를 주었지만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를 따라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참으로 신령한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8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로고스 그노세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사다. 예,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사. 지식의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알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다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사라면 지식의 은사는 일반적 지식을 얻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요,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굉장한 실력이 늘어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깨달아진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아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요. 지혜의 은사 소피아는 일반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분별력,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어떻게 잘 아느냐,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거 깨달아지는 게 없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결국 얼마나 내 몸에서 그 음식이 소화되느냐, 그죠? 소화가 돼서 영양분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먹어도 빼싹 말라갖고 늘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둘 다 문제겠죠? 정상적인 건 뭐예요? 내가 먹은 만큼 흡수돼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진짜거든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도 내가 아는 만큼 성장하게 돼. 모르면 성장이 안 돼. 사실 우리가 구속사진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기록된 말씀을 그 원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컬하게 설교를 하게 되고,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맞추려고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여기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설교할 때. 근데 먼저 뭐냐?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라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꿰어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원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게 탁월합니다. 성경을 딱 보면 그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냥 알아져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같은 방에서 4명이 숙식을 했거든요. 기숙사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교육전사로 다 사역을 하니까 이제 목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나오니까 목요일날 저녁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전부 다 가서 이제 설교하잖아요. 중고등부 설교, 청년부 설교.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번에 뭐 할 거냐. 그냥 모여서 4명이 앉아가지고 나는 이번 주에 무슨 본문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거다. 근데요,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4명이 보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 뭐 쉽게 말하면 제목이 나오고 대지가 나오잖아요. 1대지, 3대지. 이게 그냥 첫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나오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뭐 특별하게 뭐가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나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거 아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 예, 1대지, 2대지 나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와? 동기들이 참 희한하다고. 나도 몰라. 그냥 보여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훈련 받아 보니까 제가 지식의 말씀의 연사와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알아져지는 부분이 좀 특출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라도 이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 있고 탁월하지 않으신 분이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가령 A라는 집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 이 집에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 지도함을 받아 원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신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모르면 예.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예. 저도 이제 예전에는 신방을 할 때에 미리 신방하기 전에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예? 갔어요. 그런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주신 말씀을 전해야지. 예. 그 집과 상관없이 내가 이 말씀을 하면 좋겠네 해서 계속 가서 전하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부터 이제 바꿨던 게 뭐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미리 그 집에 없은 설교를 해야지 안정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죠. 누구 신방 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집에 가서 처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찬송은 몇 장으로 할까요? 찬송 무슨 찬송을 드릴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찬송은 몇 장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네, 말씀은 어디 그래서 이 가정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라. 이런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쫙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기도 마치고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찬송하고 말씀 보고 설명을 하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독심술이 있어요?
뭐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뭐 이런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오직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하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셔도 때로는요 왜 이 말씀을 주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다 뭐 백과사전처럼 뭐 성경을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먼저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집에 가서 신방합시다 그러고 다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찬송은 뭘 불러야지? 이러면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죽순 적도 많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쓰면 쓸수록 그분들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막 앞뒤가 안 맞아. 설교하면서 왜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앞뒤도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하나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 경험을 보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 기준에 의해서 뭘 잘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그냥 성경 구절만 말씀해 줘도 그분은 벌써 알아채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이 신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되면서 철저하게 원고 설교했잖아요. 저는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말재주가 없고 말하는 말을 못하니까 원고 없으면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원고 설교 다 준비해가지고 원고에 충실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놓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거 원고 놓기가요 이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고를 놓으면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관원들의 붙잡혀 갔을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니라고 얼마나 잘 되는지 딱 놓고 하니까요 진짜 막 생각지도 안 했던 막 예화들이 나오고 성경글이 막 떠오르면서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신난다.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요 내가 교만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리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본문도 안 주지. 주일날 대회라고 그러죠. 11시에 강대상에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야. 찬송을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주셔야지요. 대표기도 하면서 대표기도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주셔야지요. 말씀 안 주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무리 해도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난 그렇게 진짜 머리가 서버린 건 처음이에요. 머리가 백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하고 제목은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백지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 읽고
이거 뭐 말이 무슨 생각이 나야지 그냥 하고 계속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 머리야 이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안 나와요. 하고 했다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또 한번 읽었어요. 읽으면서도 눈은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나 죽어요 빨리 줘요. 큰 문에 설교 다 했는데 끝나고 난 말이야. 또 하다가 또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읽고 나니까요 말이 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11시 25분이에요. 11시 예배 시작해가지고 축도 끝났는데 11시 25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저 설교는 좀 해야 가서 아유 오셨어요? 잘 있었어요? 뭐 이럴 텐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냥 축도 끝나고 바로 돌아 앉아가지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고 그럼 엄마가 오는데 이 성도들이 안 가. 일찍 끝내서 빨리 집에 가든지. 그런데 안 가요. 10분을 앉아있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분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얼굴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지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나도 훈련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내가 정말 설교 한마디 못하고 본문만 3번 읽고 그냥 축도하고 내려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해야 되겠다 뭐 화려한 설교 이런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냥 본문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그 다음은 그 설교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잘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혼넌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쌈박하게 막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싹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성도들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넘겨서 120페이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로고스 소피아스라고 하는 말이 깨달아진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다 라고 깨달아지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적용을 하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환상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그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의도로 왜 주셨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분이 물질로 지금 심히 고생한 걸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고민하는데 걱정하지 말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 한마디만 하면 지금 물질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던 그분이 그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이분은 뭐야? 지금 돈에 꽉 묶여서 지금 돈 문제하고 있는데 신방 가가지고 사랑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이 가서 목사님 나갈 때 뭐라 그래? 자기 마음은 하나도 못 알아주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우리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실 때에 구속사적인 원뜻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나 사건에 적용, 설명되어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이 듣는 성경이 지금 시대적으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뭐 10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난리인데 10살이 아니잖아. 이거 2,000살이 2,000년 차이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지혜 말씀의 은사를 가지면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착착착착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설교를 들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지혜 말씀의 은사가 없어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그냥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그게 뭔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나 마나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맞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래야 변화가 되고 나타날 터인데, 그게 지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는 바로 왜 그 말씀을 이 말씀에 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듣는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딱딱 맞는 예화를 이렇게 탁탁탁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뭐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수준, 듣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단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걸 딱 전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과 말씀의 대부분은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으므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그리스도인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종종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른 필요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교인의 집에 신방했을 때 주님께 여쭈어 그 집에 필요로 하는 말씀을 물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원뜻을 알았는데 왜 이 말씀을 이 집에 주셨고 문제를 왜 허락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죠? 왜 이 가정에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예, 그것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왜 주셨지? 둘째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해결해 주시려는 것까지 예비하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원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전하게 되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참 저분의 설교는 너무 쉬워요. 이해가 잘 돼요.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또 삶에 적용하기가 쉽다. 예, 그 말씀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삶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은사가 없는 분들은요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우니까 자연히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반드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순간순간마다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 여러분 상담 받으실 때에 그 달란트에 지혜 써놓고 뒤에 S 영문 대문자로 S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일반적 지혜, 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순간순간. 그 꾀가 많지요. 예. 그래서 순간순간 탁탁 재치있게 문제를 탁탁 풀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고난을 많이 겪어요. 고난을 겪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지 하고 보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맨날 싸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맨날 싸워. 근데 왜 싸우는가 가만히 봤더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야, 지혜 좀 구해 좀. 그 얘기거든요. 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자꾸 더 크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일은 요만한데 가서 막 한다고 해놓고 일을 막 이만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할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나 교회 봉사로 가.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그냥 가버려.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밥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상처받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다 집안 식구 거 챙겨놓고, 예? 상처받지 않게 해놓고, 예? 나 교회 갔다 올게. 똑같이 교회 가는데도 누구는 교회 간다고 욕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해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지혜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 순간순간 그 사건과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학구적이어서 피교육자를 잘 이해시키고 교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반면에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적인 면에서는 약한 면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제가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요. 목회자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명,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에서 가양이 있고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양이냐 취향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양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설교를 참 잘해요. 가르치기는 잘하고 성경 공부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이해가 잘 되고 속속되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은 기도를 좀 안 해요. 희한하게 가양이 있으신 분들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뭐냐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에 팍 꽂혀서 어찌할꼬 하고 통이하고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좋습니다. 아유 그래 많이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가양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거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팍팍 꽂혀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서툰 모습이 보이는 교육자의 외적인 부분은 비록 말이 비논리적이고 어눌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되어서 듣는 사람의 영혼이 변화를 끼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건 취향 있으신 분들. 저도 이제 가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설교 들을 때 비논리적이고 막 앞뒤가 안 맞으면 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들어가서 도대체 뭔 말이야 저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한참 하다 보면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런 설교를 듣고 은혜가 돼? 그런데 그분들은 치유 양력이 있으셔요. 그분들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도 능력이 있으니까 가슴에 그게 꽂혀. 그래서 대부분이 설교 중에 이해되셨죠? 아셨죠? 이런 분들은 가양이에요. 가양 쪽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연사와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있는 분들은 주로 아셨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이 가양 쪽이고 지식의 말씀의 연사와 지혜의 말씀의 연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설교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다가 말 막히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들은 취향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왜 거기서 왜 할렐루야가 왜 나와? 나는 가양 쪽이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꼭 설교를 잘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설교 잘하는 사람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이 치유 양력이 있으면 분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 연구를 안 하면 몇 번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하면 그 성도들도 뭐 듣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맨날 할렐루야 아멘만 가지고는 못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양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이 치유 양육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셔야 돼요. 보완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가 먼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이지? 가양이냐 취향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저는 가양이거든요. 가양이니까 성경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능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뭐냐,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배 이상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2시간 하면 성경을 1시간만 읽고, 근데 치유 양력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고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가양이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가양이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치유 양력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체질적으로. 근데 그걸 극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극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하고, 그래서 아는 건 많아지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자꾸 졸기만 하고, 예?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에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가요. 그리고 치유 양육 주신 분들은 병은 고쳐지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한 1년 다니면 공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6, 7개월 다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갖고는 안 돼. 몇 개월은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그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능력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달란트적 차원에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예, 이거 누가 잘하고 누가 좋고 뭐 능력이 최고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설교하는 것은 잘했는데 이거 막 안수하고 막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수료를 하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저는 가양 쪽이니까 나는 가서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제 치유 양육 있으신 목사님 데리고 와서 그분들 안수시키고 하니까 이분들은 막 신나서 해요. 이분들은 막 하면서 막 땀 팍 흘리면서 막 그 기도해주고 막 이거 왜 그 체질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고 그분은 기도하고 막 안수해주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 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늘고 기도하면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고 예, 하니까 이제 나 혼자 가서도 설교하고 기도 인도할 수 있고 안수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둘이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생활할 때도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가양이면 부교육자는 치양이 있어서 좀 불러불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양 있는 사람 불러불러 하면 야 말씀이 최고야. 그래서 기도 못하게 꺼버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조용해지는데 불도 꺼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 막 불러불러 체질이면 부교육자들을 말씀을 잘 전하는 부교육자를 세워서 자기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이게 진짜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자기의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향적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극단이에요. 어떤 데 막 불러불러 뜨겁기만 하고 어떤 데 막 말씀으로 막 차갑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둘 다 좀 섞어놔야 돼. 예.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불러불러 안 하면 성도들은 몰래 불러불러 하는데 쫓아다닙니다. 담임 목사 모르게 쫓아다녀요. 반대로 말씀만 뭐 불러불러 하는 데는 이 사람은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갔다가 신천지에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자의 사고와 가치관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 사명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5번입니다. 자, 은사 체험과 활용에 요구되는 기본적 태도. 이제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그 위에다가 1하고 동그라미 하시고 써놓으세요. 은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1 동그라미 은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은사는 체험 속에서 몇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가령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방언 통역에 나가면서 예언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지적을 받은 대로 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틈탄 귀신을 마귀를 꾸짖어 물리치게 될 때 거기에서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의 4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진 셈이 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믿음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 이게 따로따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제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은사 하나만 딱, 어느 분은 그래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은사만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달란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잘 활용되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서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우리는, 자, 어떤 분이 병에 걸린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을 치유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예, 신유 은사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신유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은사들이 같이 활용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왔잖아요. 하나님, 이분이 왔어요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원인을 알게 돼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이 사람이 적용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두 가지가 벌써 이미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자, 성경은 몇 장, 찬송 몇 장 부릅시다. 하지는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자,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겠죠? 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하면 예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이 벌써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이 치유가 되려면 뭐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의 연사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영분별 연사를 통해서 뭐가 돼요? 이게 이 병이 귀신을 통해서 온 건지, 죄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자기 관리 못해서 온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을 영분별 연사를 통해서 딱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별이 돼서 이건 귀신이다. 그러면 능력의 감언사가 발동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병자 하나 왔는데 성령의 9가지 연사가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쫙 그거 가지고 이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연사를 다 받아야 된다. 만약에 한 은사씩만 받는다고 한다면 9명이 모여야 돼.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지식의 말씀에 은사 받은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래서 말씀 받아서 설교하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래서 하고, 또 방언 기도 다다닥 하면 통역해 준 사람 통역하고, 옆에서 예언하는 사람 그 예언하고. 네? 만약에 그게 9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다 주신단 말이에요.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그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달란트적 차원에서 특별하게 잘 활용이 되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또 전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전공이냐? 나는 암도 유방암 환자는 내가 잘 고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암 환자를 고치는데 특별히 유방암 환자를 잘 고친대. 어디서는 위암 환자를 잘 고친다고 그러고, 예. 어디서는 허리 디스크를 잘 고친 정형외과예요. 예. 저도 이게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난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다르더라고요. 전공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협력사역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예.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성 목회는 개별 목회가 아니라 연합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죠?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교회가 세워가는 쪽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다 보니까, 예? 절대 뭐 자기만 다 옳다고 자기만 맞다고 딱 벽을 붙이고 아무도 초청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어디도 못 가고 딱 막아놓고 하니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다. 예. 그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딴 데 가서 맛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안에 못 있는 거야. 이미 맛을 봤으니까. 근데 다양하게 와서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도 듣고, 에? 가서 병도 신유 은사도랑 신유 집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도 은혜도 받고 신유 은사도 통해서 병고치도 받고 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협력 목회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회할 때면, 예? 여러 목사님들 오시게 하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기도 협력자들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해 하고, 안수도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에게 비전을 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세워져서 같이 사역에서 같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이상과 같은 그 앞에 이 동그라미,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부여된다.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부여된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예, 상담 와서 이런 은사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러거든요. 나 기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러죠. 기도 안 해서 받으니까 은사지. 기도해서 받으면 그게 은사냐? 은사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해서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그냥 기도하든 안 하든 때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면 그 받은 은사가 실제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명 장독면허라 그래요.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있지 운전 못하는 거나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로 주신 것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편에 보면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그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받은 은사가 안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또 통성기도라는 어떤 상황,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실제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가 실제가 될 때 다양하게 나타나죠. 오순절날은 기도할 때 임했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에서는 말씀 들을 때 그냥 설교 듣는데 그냥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안수할 때 은사가 임하고, 여러 가지예요. 은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은 여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영적인 성숙대라서 보통 광야 단계에서는 6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 은사까지가 이 광야 단계에서 임하고요. 믿음의 은사는 가나안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여리고 무너졌을 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에서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저 진리 단계로 들어갈 때, 진리 단계로 들어갈 때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요. 자, 이렇게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순식간에 그냥 한 번에 받은 분들도 계셔요.
예, 그런 사람들 보통 보면 이제 깡패였다가 건달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가다 가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면 그 사람 바뀌겠어요? 경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콱 업어놓고 그냥 9가지 확 줘버려. 예, 그런 사람들,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럴 때는 성령의 은사를 그냥 한꺼번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기보다는 그 앞에 3,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야? 필요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욕망으로 지금 내가 이런 은사가 필요하니 빨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것은 열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실용주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그런 속셈으로 은사를 구하게 되면 그 사이로 사탄이 틈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예,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구할 때는요 꼭 사단이 오더라고요. 그죠? 방언도 그래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은사를 사모해서 방언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나도 방언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나도 방언해 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주시옵소서 방언 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방언을 줍니다. 예, 사단이 방언을 하게 돼. 그래서 이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거, 너무 육신의 욕망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령한 것을 구해도 그 앞에 4 동그라미 은사를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지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구해도 그 본의가 자신이 되어서 육신적인 욕망으로 구하면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며 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실 것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방언, 통역, 예언 등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는 무엇이든 됐든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한다. 뭐 어떤 사람은 자꾸 은사를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하찮은 지푸라기 같은 은사, 방언, 귀한 은사, 예언, 이렇게 자꾸 등급을 나누는데 누가 등급을 나눴어요? 하찮은 은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눌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때문에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의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방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영적 체질이 바뀌어요. 성령께서 은사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훈련 중에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이 은사가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자, 물론 그 후에 5 동그라미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 자,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물론 때로는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은사의 나타남이 적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허락하신 것을 열심히 활용한다면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상담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맨날 랄랄라 이게 10년이 되는데 아직 안 변해요. 그만큼 안 해서 그렇죠. 그만큼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에 6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방언 기도 시작할 때 방언하고 중간에 바뀌고 끝날 때 방언이 달라지고, 정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하는 방언이 중간에 바뀝니다. 또 바뀌어서 마지막에 또 새로운 방언으로 바뀌어요. 각종 방언이 막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이 가도 랄랄라 이걸 못 벗어난다면 왜?
그렇게 길게 오래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래 좀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여라. 예? 그래서 최소한 앉으면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영성훈련 할 때 김항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오셔서 특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영, 성장한 사람은 다르지만 이제 훈련 시작하신 분들은 내 안에는 영에까지 들어가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가 4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여 세복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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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서 40분 되어지면 그때서 영이 아이고 깨어라 볼까 하고 기지개를 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40분 걸린다. 40분. 근데 한국에서 40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드물어. 새벽 기도 와서 몇 분 기도하고 가요? 제가 큰 교회 가서 손들으라고 했더니 15분이니까 전멸 다 나가.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말씀 듣고 15분 되면 다 나가고 없어요. 남는 사람 몇 사람 나와서 그 사람들 몇 사람이 2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고 보자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 그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영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영이 깨지를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요? 영이 눈 뜨려면 벌써 가버리는데 일어나서. 아니 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기도 전에 그냥 가버리는데 어떻게 영의 기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 시작했다면 무조건 기분이 1시간이에요. 목요일에 그냥 주여 세번으로 1시간 쫙. 보통 보면 찬송 한장하고 한 2, 3분 기도하다가 또 찬송 한장하고 또 2, 3분 기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영에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못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 은사도 마찬가지. 많이 해본 사람 못 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 초등학교에서 가감 승제를 가르쳐 차원 높은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용들을 육체 영성을 입혀주시는 기초 단계.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다 기초예요. 예. 그러므로 이 은사를 체험만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히 경험하여 궁극적인 생명 단계까지 이르러 신령한 집을 지어지는 경험을 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성령의 은사사역의 가장 밑에 기본 단계예요. 이 기본 단계를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잘 서잖아요. 바로 이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언하셔야 되고 통역하셔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9가지 은사를 다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그때 내가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고 그 은사들이 실제가 되어주도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제 더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은사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